사람은 누구나 실수하며 삽니다. 그런데 자신이 실수한 사실을 금방 아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한 후에 한참 후에야 그 실수인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 저지른 실수를 통해서 사람이 저지르는 실수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본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으므로 필요에 따라 두 이름을 섞어서 사용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아브라함의 묘수. 둘째, 아브라함의 문제. 셋째, 여호와의 해결. 첫째입니다. 아브라함의 묘수. 본문을 우리가 다 읽어보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한 짓이 실수임을, 그것도 엄청난 실수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그런 실수를 저지를 때에는 아브라함이 그것이 실수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과 자신의 아내가 살 수 있는 묘수, 즉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어떤 묘수를 썼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자신의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에 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매우 심한 기근이 들었습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비옥한 이웃 나라인 이집트로 잠시 피해가서 지내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집트, 즉 애굽에 가까이 이를수록 마음속에 갖고 있던 걱정이 점점 커집니다. 그것은 자신의 아내의 아름다움 때문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아내의 미모를 보고 탐심을 품어서 아브라함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 수 있다는 걱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살아보려고 기근을 피해서 내려간 곳에서 오히려 생명을 잃어버리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름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아내에게 말합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짜낸 방법은 애굽 사람에게 자신의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말하고 남매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는 혼인하기 전에는 실제로 남매였습니다. 아버지는 같지만 어머니가 다른 이복 남매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소 미안하지만 이런 방법을 써서 애굽에서 살아남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하기에 아내에게 동의를 구하려고 자신이 생각해낸 방법을 설명합니다. 아내 입장에서 보더라도 저는 실제로 남매였으니까 남매인 채 하는 것이 남편이 생명을 잃고 자신이 결국 과부가 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아내도 동의합니다. 물론 본문에는 아내가 동의했다는 표현은 없으나 후에 바로 왕이 한 말을 들어보면 아내도 아브라함의 여동생인 채 했으니 사실상 동의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이 애굽에 도착하자 과연 그가 걱정하는 바대로 아내는 그 아름다움 때문에 애굽 사람들의 눈에 확 띄었습니다. 하지만 남매인 척하기로 했기 때문에 무사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아름다움이 소문이 나자 아브라함이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일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뺏기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혹시 아브라함에 대해 생길 수 있는 오해를 좀 풀고 지나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 한 것을 우리가 오해해서 아내를 팔아서 자기 생명을 유지하려는 비열하거나 비정한 남편, 못난 남자, 이렇게 아브라함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방법을 생각해낸 것은 자신과 아내가 위험에 처하지 않고 피난 기간 동안 함께 잘 지내다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살아야 아내 곁에 있을 수 있고 아내를 보호하며 함께 살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묘수를 찾은 겁니다. 그런데 이 묘수가 오히려 꼬여서 악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생각한 대로 모든 일이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매인 척하기로 한 방법이 오히려 자기를 스스로 묶는 자승자박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의 아름다움 때문에 아내를 왕에게 뺏길 것이다, 이렇게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저 사람들 가운데 섞여 사는 동안 위험을 피해보려고 그런 방법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긴 것뿐입니다. 15절입니다.
애굽 왕의 신하들이 사례를 보고 그 아름다움에 넋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서 자신들이 본 여인을 칭찬합니다.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궁으로 데려오게 합니다. 물론 이 여인과의 관계를 아브라함에게 물었고 아브라함은 누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기에 18절과 19절을 보면 왕은 아브라함이 자기를 속였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원망합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을 또 하나 풀고 지나가야 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례의 아름다움에 대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례가 노인이므로 사람들의 눈에 심히 아름답게 보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가 아닌가 좀 봐야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올 때 75세입니다. 그리고 사례는 그보다 9살쯤 적었으니까 10살쯤 적었으니까 정확하게는 9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65세쯤입니다. 기근이 들어 애굽으로 가게 된 때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같은 해라고 칠지라도 조금 더 지날 수도 있지만 사례의 나이는 65세 혹은 그 이상이 됩니다. 과연 이런 여인이 심히 아름다울 수 있는가? 애굽 왕의 신하들이 침이 마르도록 칭찬해서 왕이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데려갈 만큼 아름다울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이들은 사례의 아름다움이라는 건 거짓이거나 지나친 과장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사례가 심히 아름다웠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크게 말해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여러 증인들이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을 보는 바대로 사례는 남편인 아브라함도 걱정할 만큼 뛰어나게 아름다웠습니다. 제 눈에 안경이라고 남편의 눈에만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14절을 보면 애굽 사람들이 사례를 심히 아름답다고 인정합니다. 15절을 보니 애굽 왕의 신하들도 왕 앞에서 사례의 아름다움을 칭찬합니다. 16절을 보니 왕도 사례의 아름다움에 만족해서 사례를 아내로 맞이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선물을 주었습니다. 이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정말로 사례가 뛰어나게 아름답지 않았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례는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둘째 이유, 사실은 둘째 이유는 사례가 65세라는 것은 오늘날로 생각하면 육체의 나이가 40세 정도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사례는 127세에 죽었으므로 65세라는 건 그녀의 생애의 중간 정도에 이르는 나이입니다. 오늘날 여성들이 평균적으로 80세까지 사신다고 볼 때에 사례의 나이는 그 중간인 약 40세 정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20대의 여성도 아름답지만 사람이 40대가 되면 인품까지 여물어서 훨씬 성숙한 아름다움이 돋보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여성의 성숙도를 고려한다면 40세의 여인이 20대의 여성보다 덜 아름답다라고 말하기는 정말 힘듭니다. 게다가 사례는 아직 아기를 낳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녀는 오늘날의 40대 여성들보다 훨씬 더 균형 잡힌 아름다움을 지녔다고 말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애굽 왕이 아내를 데려간 것이죠.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그 왕에게서 자기 아내를 되찾아올 길이 없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묘수가 결국은 자기 발등을 찍은 것입니다. 아브라함 스스로 무덤을 판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되었는가?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의 문제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때 아브라함 나이는 75세 이상입니다. 그는 원래 가나안 땅에서 2000km 정도 멀리 떨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조선시대에 중국으로 보내는 사신들이 한양에서 떠나서 북경에 갔다 오는 직선거리에 해당할 만큼 먼 거리입니다. 그렇게 먼 곳에 살던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으로 이사가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대가족을 이끌고 이주해올 만큼 용기가 있고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여러 면에서 뭐 75세쯤 되니까 경험이 많고 노숙하여 지혜로운 사람이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나이는 많아도, 그래서 세상 모든 일 경험이 많고 지혜로웠다 할지라도 신앙의 면에서는 어립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신앙의 면에서는 미숙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신앙이 무엇이냐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신앙이라는 게 뭘까? 나이 든 사람은 저절로 신앙이 좋아지는가?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건 뭔가? 신앙이라는 건 두 가지 면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가. 오랫동안 세상에 익숙한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을 잘 의지하겠습니까? 긴 세월을 살아온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 못합니다. 자기 경험과 판단을 의지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점에서 하나님을 충분히 의지하지 못하는 점에서 미숙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순종하고 사는가. 이것이 신앙의 성숙을 재는 기준입니다. 이 두 가지 면에서 얼마나 의지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순종하며 사는가, 이 두 가지 면에서 아브라함이 아직 어리다는 것, 이것이 그의 문제점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교회 다녔는데 신앙이 안 자라는 사람, 자기 경험으로 모든 걸 하려는 사람, 굉장히 미숙하고 어린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신앙인다운 면을 하나도 못 보는. 그러니까 경륜, 연륜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아브라함의 문제는 이게 신앙의 미숙함 때문이지만, 그래서 나타난 문제는 첫째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났다는 겁니다. 아무리 심한 기근이 들었다 할지라도 가나안 땅에 그냥 머물러 있었어야 합니다. 그 앞에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기를 내가 이 땅 가나안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 땅에 기근이라는 심한 얼음이 왔다고 아브라함이 떠난 것은, 그 땅을 아브라함 자신의 판단에 의한 것입니다. 이후에 과연 그럴까? 그 후에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경우가 나타납니다. 창세기 26장 1절 이하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때 심하게 흉년이 든 후 다시 이삭의 때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삭은 자기 판단대로, 또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선례에 따라 애굽으로 가려고 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가나안 땅의 남쪽 끝에 도달하자 하나님께서 이삭에 나타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그냥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머물면, 안 내려가고 머물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 그 땅에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처럼 아브라함도 흉년과 기근이 들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냥 가나안 땅에 머물렀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을까? 아주 폭삭 망했을까? 그렇게 머물렀던 이삭의 경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가나안 땅에 머무르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냥 흉년이 그냥 들어서 피할 수밖에 없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냥 머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26장 12에서 1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야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굉장한 부자가 되었어요. 그때까지는 아니었어요.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흉년과 기근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큰 부자가, 풍년에 되기도 힘든 건데 흉년에 큰 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도 그 땅을 떠나지 말았어야 합니다. 자신의 상황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더 믿고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이런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지적하거나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건너뛰겠습니다. 본문이 지적하는 두 번째 문제. 사실 본문에서 이거 하나만 지적하는데 제가 보기에 두 번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아브라함의 문제는 뭘까? 역시 자기 판단으로. 세상에서 얻은 지혜와 삶의 경험에 의한 판단이죠.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 판단. 자기 판단으로 자기 아내를 위험으로 내보는 방법을 택해서 살 길을 찾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큰 실수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말한 내용, 다시 뒤에 가면 애굽 왕이 지적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한 내용, 이 내용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 비록 애굽으로 내려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야 합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창세기 12장 1, 2, 3절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나오는데 특히 2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렇게 이루겠다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루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이 큰 민족, 정확히 말하면 큰 나라를 이루려면 사람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먼저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첫 아들은 당연히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를 통해서 태어날 겁니다. 이 약속을 믿고 위기에 처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면 돌파했어야 합니다. 애굽 왕을 속이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이 아니라 자기 판단을 믿고 자신의 묘수를 찾아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내를 뺏겼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에게 어떤 해결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내를 데려간 자는 애굽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되찾아올 길이 없습니다. 아무도 이 일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자신의 묘수를 써서 최악의 실수를 저지른 겁니다. 이게 사람들이 늘 하는 짓입니다. 늘 하는 실수입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해결.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누가 해결합니까?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결국 왕은 자기가 아내로 삼으려고 데려온 여인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19절 하반절과 20절에서 보는 바대로 네 아내를 데려가라고 말하며 아브라함에게 아내를 돌려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도록 추방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실수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으로 애굽 왕은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마치 맑은 하늘을 해서 날벼락을 맞게 됩니다. 바로 왕, 애굽 왕뿐만 아니라 그의 집도, 그의 가족도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어째서 이집트의 왕과 그의 집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 감히 이집트라는 그 당시에 큰 나라의 왕과 그 집에 날벼락이 내릴 수 있겠는가? 17절이 이 질문에 대답을 해줍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집트 왕을 혼내신 분은 다름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사레 때문에, 사레 까닭에 그러셨다는 거죠. 그런데 애굽 왕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왕이 자신에게 이런 날벼락이 떨어진 걸 살펴보니까 자신이 속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억울하죠. 누구에게 속았는가? 다름 아닌 아브라함에게 속았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은 아브라함을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아주 톡톡하게 따집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원망스러운 마음으로 묻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쉽게 말하면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하는 뜻입니다. 왕은 마음에 억울함과 원망이 가득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그러니까 그 여자를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잇따라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느냐?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왕에게 사레가 자신의 아내라고 말했다면 왕이 사레를 궁으로 데리고 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적어도 말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였기 때문에 왕은 아브라함의 아내를 궁으로 데려와서 아내로 삼으려 했고 그 결과 이런 날벼락 같은 재앙을 내가 당하게 됐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불행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다? 아브라함에게 있다는 뜻으로 말한 겁니다.
근데 결과는 참 이상합니다. 속인 사람은 멀쩡하고 속은 자만 재앙을 받게 된 겁니다. 죄라면 속은 죄밖에 없는 왕으로서는 억울합니다. 이런 왕의 질책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모든 상황을 보니 아브라함으로서는 뭐라 변명할 말을 꺼내는 것조차도 수치스럽습니다. 자신이 왕을 속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모르는 왕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왕에게 이렇게 망신과 치욕을 고스란히 당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벌여놓은 일에 대한 대가를 독특히 치고 있는 것입니다. 명예를 중시하는 옛날 사람들 경우는 치욕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분명히 속인 사람은 아브라함 자신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벌하지 아니하시고 속은 사람인 애굽 왕만 벌하셨던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 아브라함이 속인 것은 잘못이 아니고 바로가 속은 것만 잘못일까요? 그럼 속은 것이 큰 재앙을 받을 만큼 엄청난 죄인가요?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공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행하신 것일까요? 이 점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야겠습니다. 애굽 왕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를 데려와서 자기 아내로 삼으려 한 것이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왕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또 그 당시 왕은 왕이니까 자신이 원하는 여인을 얼마든지 아내로 삼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애굽 왕의 입장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기준에서 모든 사람을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바로 왕이 아브라함에게 속아서 그의 아내를 데려온 것까지는 묵인할 수 있습니다. 속았으니까. 그러나 왕은 이미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혼인의 원리를 깨트리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파괴한 왕을 벌하는 것이 하나님으로서는 정당합니다. 더구나 왕이 데려온 여인은 사실상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왕이 몰랐다고 할지라도 만일 그녀와 실제적인 관계를 갖게 되면 더 큰 벌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왕의 심각한 잘못을 막으시는 것은 오히려 정당하고 오히려 긍휼을 베푸신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의로서 재앙을 내리시지 않았다면 왕은 자신의 잘못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따라서 아브라함의 아내를 다시 돌려보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럼 이런 본문은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성경에 기록해 놨을까? 어떤 이들은 거짓말을 하면 이렇게 어려운 대가를 치르니까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는 점을 가르칠 목적으로 기록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 본문에 대해서 신앙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거짓말하였지만 벌을 안 받았으니까 우리도 선의의 거짓말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럴까요? 그러나 이런 식으로 오늘 사건을 보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을 단지 윤리책이나 도덕을 가르치는 책 정도로 보려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계시해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가 초점을 본받을 사람, 뭐 해야 될까 이렇게 사람의 윤리에 맞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맞춰야 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궁금해하는 걸 다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거짓말하여 왕을 속인 것은 분명히 잘못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어떻게 벌 주셨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드러난 것은 애굽 왕한테 치욕을 당했다는 것 외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이 사건에 있어서 속은 사람인 애굽 왕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다고 말합니다. 만일 성경에서 윤리나 도덕을 가르치려고 했다면 속인 사람 아브라함을 벌하고 반면에 대범하게 왕답게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준 왕을 칭찬해야 합니다.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본문에서는 정반대로 이를 기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윤리나 도덕이 초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누구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이게 초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재앙을 내리셨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바로왕이 이 재앙의 원인이 아브라함에 있었다는 점을 알았는지 전혀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궁금하게 여기는 점을 풀어주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로지 우리는 궁금한 게 많아도 성경이 말하려는 건 하나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말씀이 아닌 사람들의 책이나 기록들은 무엇에 초점을 맞춥니까? 사람들의 궁금한 점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 본문의 이야기와 연관된 유대인의 전설을 묶어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 전설에 보면 우리가 궁금해하는 걸 다 말해줍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읽으면 궁금한 게 다 풀려요. 성경 그런 거 하나도 얘기하지 않는데. 읽어볼게요. 밤이 되어 바로가 사례에게 접근하여 발에서 신발을 벗기려 하자 곤봉을 들고 나타난 천사가 그의 손을 때렸다.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렇죠? 바레가 사례의 옷을 잡자 천사가 또 때렸다. 또 큰 기적이 일어나는데 바로와 그의 귀인들과 신하들과 종들, 그의 집에 담벼락과 침상에 문둥병이 생겼다. 그래서 바로는 사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얼마나 시원하게 풀어줍니까? 이 재앙에 겁신한 바로는 이 재앙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애굽의 제사장들에게 물어서 진짜 원인을 찾아냈고 사례에게 물어보니까 사례도 그렇다고 확증하였다. 그래서 바로는 아브라함 불러 그의 아내를 전혀 손대지 않은 그대로 돌려주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사과하였다. 시원하죠? 성경이 이런 거 하나도 말하죠. 이렇듯 인간이 쓴 글들은 그 기록 목적이 성경이 기록한 목적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볼 때 인간이 쓴 글처럼 찾으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럼 오늘 본문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기록했는가? 한마디로 하나님은 참 신실하시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잘못함으로써 위기에 처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아브람과 사례를 위기에서 건져주셨다 하는 사실을 말해준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창세기 10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약속을 합니다. 특별히 2절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원어대로 하면 내가 너로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큰 나라를 이루려면 많은 백성이 있어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할 때 아브라함과 사례라는 가정에 아직 자식이 없지만 어떻게 큰 나라를 이룹니까? 많은 사람이 나타납니까? 이 말은 아직은 없지만 자식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자식을 낳게 하여 점점 많은 자손이 있게 하시라는 의도로 말씀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시겠다고 하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한 약속 이후에 나타난 첫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뭘 말해요? 하나님이 자신이 약속한 걸 얼마나 잘 지키시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시는가. 아브라함이 위기를 초래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깨지게 되게 만들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신실하게 행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보여준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속이는 방법을 택해서 자신과 하나님의 약속을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가 애굽 왕의 궁에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큰 나라를 이루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겠는가? 이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모든 위기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물거품이 됩니다. 비록 아브라함의 잘못 때문에 문제가 생겼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포기하거나 놔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나라를 이루시겠다 한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특별한 조건을 걸어놓은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두 가지예요. 크게. 조건 없는 약속,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는 약속.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려고 이 위기를 해결하시려고 개입한 겁니다.
그래서 애굽 왕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을 돌려주게끔 만든 겁니다. 고의 돌려주게 만든 겁니다. 아브라함은 잘못으로 위기에 처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자신의 약속을 지킴으로 아브라함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 자신이 약속을 말씀한 이후에 첫 이야기에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신실하게 자기 약속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 겁니다. 이게 본문의 기록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잘잘못을 논하고 그런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방금 아브라함이 그러셨듯이 그의 후손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합니다. 과연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무려 600년이 지난 뒤에 한 400~500년 지난 다음에 애굽 왕에게 노예로 붙잡혀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하나님은 건져내셨습니다. 사람은 다 죽어요. 하나님이 자기 약속을 늘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행하십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는 사막에서 40년을 살게 하시고 훈련시키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무려 600년이 지나서도 잊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지키신 겁니다. 사람을 다 죽어서 왜 안 지키냐 따질 사람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 자신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자신들의 무거운 죄악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7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자신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자기 백성들에게 새로운 목자를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들을 그의 양떼로 삼으셔서 먹이시고 살피시고 보호하십니다.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자기 약속을 지키심으로 우리도 목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은 보호하십니다. 묵인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신실하지 못해서 수없이 많이 헤어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빠지지만 목자신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이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자기 판단, 그 하나님 말씀에 부딪힐 때 무엇을 따라야 되는가?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린 때로 실패하고 좌절을 해도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여도 소망을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미련한 짓이 무엇인 줄 압니까? 다 알아요. 하나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옳고 현명함도 안다. 그런데 문제에 딱 부딪히면 아브라함과 같은 짓을 한다 이거죠. 자신의 판단과 묘수를 믿고 행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미련한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위기와 역경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참 얼마나 얄팍한 수를 쓰고 내 이익, 내 마음의 욕망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알면서도 거역하고 그 일로 참 위기에 빠지고 많은 손해를 보는지 겪어가면서 합니다. 이렇게 미련한 저희들 하나님 약속대로 붙잡아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신실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서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산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 감사와 기쁨으로 인하여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슬픔과 고통을 기꺼이 감내하고 이기는 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